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멋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런 말에 아멘을 할 때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랬을 때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했을 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을 때 드는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일부 주인이 되어져 있다는 증거가 그 반문을 들게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때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오려는 습관적인 행동들, 습관적으로 어떻게든 이걸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상황들을 판단해 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내가 일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문이 진짜 그럴까? 저 사람이 정말 다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계약을 할 때에도 상대를 100% 믿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것 챙겨야지. 내가 내 것 챙기지 않으면 어때?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일이 잘 못 될 수도 있지. 항상 이 다음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일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인된 생각을 하나님과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함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각을 버리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수학 문제 풀던 거, 국어 문제 풀던 거 모든 공부가 다 망쳤어. 난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풀고 아니면은 개념을 배우고 나서 기본 문제, 심화 문제를 풀면서 하나 틀렸다고 해서 나는 틀렸어. 이제 완전 망했어. 나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좌절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지우개로 다시 지우고 문제를 다시 풀면 돼요. 그 틀리고 다시 확인하고 맞고 다시 틀리고 확인하고 맞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쌓입니까? 실력이라는 게 쌓여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데 그게 아멘이 안 되고 내 속 한켠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저문을 열고 나섰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화 가운데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는 어디에서 나타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내 감정이 결부되고 내 상황이 결부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되게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그 문제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전혀 모르는 남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제1차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야들, 내 감정들.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 하겠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는 그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대체적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이 이 영을 통하여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답답해졌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찔림이 들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계속 그런 그 검열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답답해졌어요. 근데 그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정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싸우는 건 무엇이냐면 드러나는 건 나의 생각 속에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저문을 열고 나가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 예배당 안에서 배우고 여호수아는 그랬구나라고 예시를 든 거죠. 예시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이제 예시 문제가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뭐 본다든지 아니면 유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제 문제 이렇게 해서 그 공식을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들을 통해서 막 배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기본 문제 간단한 것들과 심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말씀이 오늘 예배당 안에서 아멘 되어지는 말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지금이 이 말씀이 적용될 때라는 것, 이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것, 그 결단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만 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 되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성도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로 살아라. 우리 고별 설교가 21장에서 22장이군요. 죄송해요. 22장에서 24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장이 22장에서 24장이에요. 자, 22장은 누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을까요? 요단 동편에서 왔던 두 지파 반을 이제 돌려보내. 그 돌려보내면서 뭐 합니까?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22장 5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요? 다시 화해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큰 은혜를 누렸어요. 자, 그리고 23장과 24장이 있는데 23장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오래 지키신 후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자, 여기는 누구를 불렀다고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모든 백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그리고 관리들.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도자를 얘기해요. 지도자를 불러서 하는 마지막 권면이 23장입니다. 자, 그럼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여기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백성. 자, 그래서 총 3파트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의 썸머리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나이 많아서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크 선교사님이 그때 캠핑카 팔지 말걸. 고별로
마지막 유언으로 제시카 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 그때 삼천리에 11월 달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겨울 지나고 들어갈 걸, 이런 얘기 안 해요. 왜요? 그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되게 큰 문제거든요. 삼천리를 들어가냐 마느냐, 아니면 그때 언제 들어가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물건을 파느냐 사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머리에 고민되거든요. 엄청 고민하고 마치 하루 종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문제들은 죽음 앞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한대요. 하나는 보람되었던 것,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거 참 잘했어, 보람되었던 것. 하나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대다수 없다 그러죠. 하나는 뭘까요? 후회하는 거. 여러분, 제가 다시금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편이 있고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방편에 우리의 자세와 표정과 아멘과 우리의 마음과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클라라가 설교 잘해야지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클라라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저의 잡이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제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가 뭐 올려드릴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올려드릴 마음이 자체가 없었고,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예배할 때 진짜 참석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남이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차려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했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정신 나가서 꺼져, 이러고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팬리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밥 좀 챙겨봐요. 배고프니? 먼저는 내가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고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설교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가 그냥 맨날 아침마다 오는데 은혜 받지 못해. 은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 보려고 해도 다잡아지지 않고, 내 안에 미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내고 싶어도 힘내지지 않고,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시야가 아무리 넓어지고 싶어도 넓어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아무 은혜 없이,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참석했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참석했으니까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 없이 1년을 예배 드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치겠어요. 그 영혼이, 난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배 수도 없이 드려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배 수도 없이 드려도 나 절대 안 바뀌어. 예배 수도 없이 드려도 은혜 경험해 본 적 없어. 말로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느껴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느껴보고 예배 가운데 진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은이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깨어난다는 건데, 여전히 그냥 흙으로 지은 이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모든 상황이 내가 다 할 수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좌절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크리스찬이 일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죠.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도, 판단하는 모습도, 그리고 어떤 도전하는 형태도, 사람과의 관계 맺는 모습도 일반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달라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달라야지가 아니라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이랬어요.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 빛이에요.
그런데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빛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사람은 참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요, 사람은 참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떠난 사역자가 얼마나 초라한가.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이 떠난 사역자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자기 질투에 빠져서 평생을 뭐 할 수 있어요? 한 아이를 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들과 함께 칼에 찔려 시체 더미를 이루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다른지, 무엇인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로 살아라입니다. 오늘은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6절. 이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해요. 그 지도자에게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실 수 있도록 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아요. 성도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제가 먼 일을 할 때 성도에게 시키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제가 하죠. 그런데 필리핀 아이한테도 서서히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저희 IM 선교의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교육 철학이 무엇입니까? 교육 철학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100% 부모님들이 다 해줘야 되지만 20살이 됐을 때는 부모가 해주는 게 0% 되는 것. 정말 동반자, 정말 충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육 철학 가운데 녹아져 있지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조사역의 동참도 그랬고 구속사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면서 너희는 그냥 구경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구경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점점 깨달아져요. 와, 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와, 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때마다 누가 높여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져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쁘게 꾸며진,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봤을 때 누구를 칭찬해야 될까요? 정원사를 칭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정원사를 칭찬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주인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만 가다 보면 내가 할 일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어쩌면 무기력함과, 어쩌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으름과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뒤섞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뭐 하세요? 할당하셔서 뭐 합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칭찬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 근데 내가 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그러나 나도 힘써 모세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우리는 그렇게 일해야 돼. 그렇게 일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1장 10절에 이런 축복이 임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9절과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힘써 일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대적하는 자가 없고 모두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했을 때 대다수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야.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뭐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막 죽여버리려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 그저께도 제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뭐가 왔냐면 금융정보결제원에서인가 뭐 하여튼 카톡이 하나 왔는데 대전 경찰청에서 제 통장을 조회했다. 그거를 한번 알려주는 거야. 10월 18일 날 조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사건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들이 다가왔을 때, 또는 내가 모함을 당했어. 막 모함을 당해서 막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나를 욕하고 막 나 왕따시키고 껴주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새끼 나쁜 애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났어. 내가 노력을 해봤어. 어떤 노력을? 사람들한테 오해를 풀어보려고도 해봤고 마음을 좀 하나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노력했는데 안 돼.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뭐가 딱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드러나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내가 곧바로 판단이 안 될 수 있어. 그래도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라고 믿고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어쩔 수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야. 그랬을 때는 뭡니까? 이것은 기도의 영역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 이걸 하시지 아니하시면 거기에도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건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절망 또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엄청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아담도 죄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탓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탓했죠? 너 그거 왜 먹었니? 먹었다는 게 확실시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내가 그 먹지 말라 한 그 음식 먹었니? 그거 먹었니? 하니까 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 이 말은요, 두 명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자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이 내가 잘못했다고 너무 인정하기 싫은 인간은 항상 본능적으로 뭐 합니까?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실제 잘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비단 실제 잘못한 일만큼의 원망을 받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인간의 죄인된 습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절망하고 원망했던 걸 그토록 싫어했던 거예요. 그토록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앉아서 막 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 까지 얘기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끌었는데 얘네들 다 죽이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뭐 해주세요? 생명책에서 제하지 마시고 내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이 사람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의 극도의 분노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절망에서부터, 원망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수고해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서인가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힘써 일하라고. 게으름 피는 거 성경에는 정말 많이 징계하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수고해서 일해라. 열심히 일하라. 막 이런 것들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무엇이 오냐면 이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원망해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러났던 믿음이에요. 이 영역은 절망하고 원망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영역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이미 다 외우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게 헷갈려서 읽어야겠어요. 중간에 헷갈려요.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4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4절에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가? 이거 구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구분 어떻게 할까요? 바로 되나요? 물론 때때로 직관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으로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할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응답할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응답할게. 내가 그 기도에 답할게.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줄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인간은 대다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만났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뭐합니까? 절망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네.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네. 이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퀄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에서 결부되어지는 믿음을 베이스톤 하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에게 오히려 무엇을 해요? 마음을 지키신대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것들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의 23장에서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 오늘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지도자들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사십시오? 성도로 사십시오. 여러분도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은 사실은 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별거 아닌 존재인 것 같고, 내가 소중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그냥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이간질이에요. 내가 부여잡고 놓지 않을 때에, 그때 제가 이 경험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딱 왔을 때,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거 알아요? 강하게 잡고 있던, 대롱대롱 매달려서 강하게 잡고 있던 이 끈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놓고 있었는데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정말 포기하는 심정. 진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고 싶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걸 놨는데, 이 놓는 게 진짜 내가 죽겠다고 자살하는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아이들 있는 거 우리 가정 다 놓겠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놓은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놔. 너 못하는 거 알잖아. 놔. 내가 책임질게.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놨어요. 그리고 나를 약간 이따만하게 큰 웅덩이 같은데 나를 이렇게 내 몸을 던진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제 안 재. 이제 재지 않아. 던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만 들으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설교 자리가 주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설교를 짤 때에도 이런 형태가 예의 같이 아주 관행처럼,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이번 주는 좀 그래요. 우리 레베카 쌤 훨씬 잘하시잖아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고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 그 사역의 본질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 생각났어. 그러네. 그 사람도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선물을 보내야겠다. 내가 너무 고마웠지. 이번 코로나 때 너무너무 고마웠지. 그거 잊고 있었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추후에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일상 가운데 막 살아가다가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이러한 열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제가 정말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는 제자리가 돼요. 우리의 제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자리가 되어서 이 자리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 말고,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나는 나대로 걸어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성경책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인정, 사무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인정,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인정.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겐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 급도 안 되지.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차고 나가야지. 아니면 나는 별거 아닌 존재잖아. 그냥 여기 이렇게 들풀같이 그렇게 이렇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를 피부로 느끼는 그 시작점이 이 아침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그냥 말씀이 좋다가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쳐보세요. 설교 막 200편 300편씩 수천 편에 아주 탁월한 설교들, 너무 말 잘해. 진짜 신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대박인 분들 너무 많아요. 그거 들으세요. 근데 은혜가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설교가의 달변, 말을 잘하고 이에 설교를 잘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그 만왕의 왕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멋진 성경을 쓴 그 하나님이 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 그것이 예배의 은혜예요. 예배의 은혜.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까지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예배, 그것이 IM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IM 선교회 뭐 돈 밝히는 곳, 뭐 애들 진짜 변하냐, 그리고 막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막 뒤에서는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제 안에 예전에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잡아내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예전의 마음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정말 잡으면 니는 그러면 니는 뭐 했는데? 라는 말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소리 안에 제일 먼저는 아, 내가 진짜 돌아볼 게 없나? 내가 진짜 잘못하는 게 있나?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일이 있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고쳐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않으니까 고쳐야 되니까. 근데 그게 돌아보아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그노르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더 정결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마음을 다하고 더 이렇게 하는 일에 힘을 써요. 그래서 차라리 그 생각하는 바에는 계단 청소를 한 번 더 하지. 내가 그 생각할 때 제가 요즘에 한 3일 된 것 같은데 4층 입구에 신발 정리에 나섰거든요. 어떤 분이 깨끗하게 어느 날 청소를 해놨어요. 지난 집 가는 주간 동안에.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유지해야겠다. 왜냐면 4층 앞에 신발장이 항상 지저분해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코어 선교사들만 산다는 4층인데 아무래도 코어 선교사들 자녀들은 코어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항상 지저분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쓰이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되게 깨끗하게 정리했다. 한 3일 전에. 그럼 내가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한 달간 한번 진짜 정말 깨끗하게 여기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면서 신발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죠. 이 신발 주인은 누구지? 누구야? 이거 누구 거네? 이거 누구 거네? 그러면서 걔한테 이걸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진짜 계속 정리해서 자기 신발을 아무 때나 벗고 갔는데 계속 신발장에 있는 걸 한 달, 2달, 1년 누가 이기나 보자. 네 습관이 이기나 내 습관이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왜 원래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하다 보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 건 죄인의 습성이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신발 정리해. 너 신발 정리해. 네 신발 항상 밑에 있어. 알겠어? 이렇게 하고 해서 정말 그걸 한번 유지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이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상대를 원망하고 하는 그 감정은 사실상은 뭐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해결해 버려요. 이건 때로는 무시할 건 무시하고 듣지 않을 건 듣고 들을 건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차라리 청소라도 하나 더 하고 뭐 사람들 섬기는 거라도 하나 더 하고 인상 막 쓰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친구 상담이라도 한 번 더 하고. 할렐루야.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선교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판단을 받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선교단체가. 왜냐하면 상대가 누군가를 욕할 때에는 진짜 잘못된 게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IM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거기에서 마음이 관용이 있고 너그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 보이는 것 수도 있어요. 원래 꼬인 사람에게는 꼬이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무시하고 내 마음에 무시한다는 건 상처를 받지 말고 받는다는 건 억셉한다는 거죠. 받지 말고 거부하고 리젝트하고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을 기약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성도로 살아라 했을 때 가장 기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반되어지는 것. 성도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그러면 12절부터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구별되어라. 너희는 구별되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무엇이냐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이 의미를 말씀에 조금 이해해서 성경 전체 맥락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종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11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굳이 혼인하는 얘기가 나와요. 혼인. 그 민족과 어울려서 친목도 뭐 하지 마. 동아리 활동하지 마. 같이 사업하지 마. 또 뭐 할까요? 같이 커피 마시러 가지 마. 그들과 같은 형태의 옷 입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혼인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11절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너희 그 마음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지 마? 그 이방에게 주지 마.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뭐 합니까? 이방 민족을 섬기라 얘기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해서 이방을 사랑하셨던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계속 녹아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딱 잘라내고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막 아예 너희는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야. 실제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뭐해진다? 더러워진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방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어떤 통로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해야겠죠. 이거는 오늘날 적용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철저하게 쫓아내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갑자기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다 나가. 이게 또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구별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14절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14절과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선한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불길한 약속도 다 우리에게 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길한 약속,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에 임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그 불길한 약속도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귀로는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귀로 다 들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에 해당되어져도 그 불길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마지막 언약을 믿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도 성취되지만 불길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기쁘지만 너무 슬펐던 건 예수를 믿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믿어지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 엄마 아빠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는 선한 약속도 선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리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꼭 가져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의 예배 자리에서 시건방 떠물고 당신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너 진짜 살아있냐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심판받습니다. 그 말씀도 임할 겁니다. 설교하는데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막 귀 파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위였어요. 그럴 때는 어땠냐면 진짜 건방지다 이렇게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자세로 있는 아이들을 보면 무서워요. 제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쟨 그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막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막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쩌죠. 근데 성경에 기억 오늘 찾진 않겠지만 네가 말한 그 말로 심판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신약, 구약, 약속.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보라서 구원하는 손이 짧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아니?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어. 왜냐하면 하박국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비방하는 소리 안 들려요. 난 너무 속이 상해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너무 속이 상한데 하나님 안 보이세요? 안 들리세요? 하나님 장님입니까? 소경입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세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래 그거 아시죠? 그때그때마다 화내는 사람보다 참고 있다고 화내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 진짜 그때그때 화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있잖아. 그리고 뒤끝이 없어요. 왜냐면 감정을 다 풀었거든. 화냈어. 그 돌아서면은 그렇게 큰 감정이 없어서 밥 먹을래? 이렇게 가능해. 근데 탁 참아오던 사람은요. 마지막에 터지면요. 그거는 걷잡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참고 계세요. 노아 홍수 이후로 심지어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을 때 침뱉던 자들도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없어서 그때 이런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하겠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정말 한 가지 제가 말씀 사역을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했던 말, 그 함부로 하는 놀리는 말들 그거 다 심판받아요. 진짜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하십시오. 너 내 귀에 들렸어. 출애굽기 기억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하나님 치사하고 치졸하구나 그 말도 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기록해 두었는데 그건 읽지 않은 채 당신 치졸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려요.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이 여호수아 마지막 그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마지막에 그저 축복하고 야 너희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불길한 말도 너한테 다 임할 거야. 기억해. 반드시 기억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말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위험한 찬양 중에 하나가 Friend of God. 그거 위험한 찬양이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네 친구라니.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나랑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돌리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단이 맨날 하는 것이 그 사랑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성도로 구별된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약속 그대로 행하실 텐데 우리가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진 지도자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이 먼저 오늘 한번 이 부분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침에 정말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틀려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진짜 실패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실패는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실패에 머물러서 다음 도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건 정말 실패예요. 그런데 틀릴 수 있잖아요. 실패해야지만 알잖아요. 내가 뭘 못하는지. 제가 IM 국제학교 운영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이란, 점호 때 이렇게 정의해서, 시험이란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골라내는 거. 시험은 내가 모르는 걸 골라내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야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수업 열심히 들으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 왜? 필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말씀 암송 해보면 내가 암송을 할 줄 아는지 못하는지 몰라. 언제 해봐야 돼? 계속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덮어놓고 뭐 해봐야 돼? 자기가 진짜 해봐야지 진짜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공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는 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의 만족. 나 3시간 공부했어. 10시간 공부했어. 바보예요. 아는 거 왜 공부하니? 아는데. 3시간을 하더라도 1시간을 하더라도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공부이고, 그러면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성을 키우시려면, 실력을 키우시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가 뭘 할 줄 알고 뭘 모르는지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 어디에 있냐면, 왜 우리가 절망해요? 왜 우리가 좌절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 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기본 전제가 나는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 게 드러났을 때 그렇게 쪽팔리고 두렵고 한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그 교만을 깨달았어요. 절망은 교만이구나. 좌절은 교만이구나. 왜? 원래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 그런데 겸손은 뭔지 아세요?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났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부분이구나. 그럼 여기를 연마하면 되는구나. 이게 돼야 돼. 여기를 이제 뚫으면 되는구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거 동그라미 치는 것 가지고 막 만족을 얻으면서 시험 채점할 때마다 맨날 동그라미 하면 쳐. 너무 좋아. 뭔 상관이야. 아는데 그거는 이미. 틀린 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이걸 다음 시험에서 동그라미가 되게 만드는 것. 모르는 걸 알게 만드는 것.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영역이 곧 어디입니까?
내가 뚫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다음 도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뚫어내. 그러면 이런 부분을 뚫어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또 다른 도전이 되겠구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는 건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척척박사처럼 다 잘해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ossible 하잖아. 그러면 그게 눈앞에 보일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되잖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했잖아. 넘어졌잖아. 문제 틀렸잖아. 그럼 그걸 맞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수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에스겔이,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가 달려가는 그 삶 나도 달려갔어.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너가 달려간 삶 나도 달려갔어.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설령 좋은 성적을 거치 못해도, 내가 오늘 설령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써 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주여 지혜와 집중력과 인내심과 기억력과 적용력과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빠져 자면 돼요. 안 되잖아. 내가 막 10시간 쎄 빠지게 공부하고 또 집중이 안 돼. 그럼 주여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멍해요. 브레인 포그 일어났어요. 머리에 안개 꼈어요. 하나님 안개를 치워 주시옵소서. 또 막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전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운동해야겠다 지금. 그래서 앉아서 막 스쿼트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나도 힘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결과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 결과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에게 가장 귀해요. 정말 쎄 빠지게 한번 뭔가를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천군 백군 해가지고 백군이 계속 지고 있는데 이 팀끼리 완전 팀워크가 돼가지고 야 우리 진짜 해보자, 저도 괜찮으니까 해보자 이제 지네끼리 막 신나가지고 막 했어. 근데 결국 졌어. 근데 저도 백분이 너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잘했어 막 응원하고. 그게 뭐예요? 같이 고난을 뚫어온 자들이 느끼는 전우회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이거 1등이네 이거 꼴등이네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협력해서 진짜 이 일이 끝났을 때 불태웠다. 진짜 불태웠다. 하나님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너무 멋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멋진 팀워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뛰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였으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삶을 시작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